예, 오늘은 이제 그 목요 성경 공부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를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훑어보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인상적인 부분들,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몇 가지 장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 1장 9절에 뭐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막 다 뒤집힐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선장하고 사공들이 이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죠. 예, 그때 이제 그 선장과 사공들에게 했던 말이 이제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잘못된 건 없죠. 그 내용상에 뭐가 이렇게 이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말인데요. 문제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런 사람이 타고 있었네라고 들킨 다음에 하는 말인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운항해 나갔던 선장이나 사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부 다 만약에 뭐 유대인들만 탄 배였다면은 자기를 굳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둘러싼 사람들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제 밝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나가 이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얘기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기가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말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혹시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누가 나랑 이야기하는데 나는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시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참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해본 기억도 잘 없죠. 살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요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런데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랑 연결해 보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이 배를 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면서 배가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민족에 대한 자부심, 또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 또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보여주는 행동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 자기의 신앙 상태나 자기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로 나타내겠어요? 결국은 말로, 고백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스페인에 있는 바시스를 향해서 갈 건지 그런 선택을 할 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같지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말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요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아, 이런 요나 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로 해줄 수도 있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결국은 말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말과는 정반대의 지금 요나처럼 정반대의 선택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장하고 사공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요나의 말을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선장과 사공들이 위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한번 보시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던 요나가 제일 먼저 했어야 되죠. 요나가 자기 말대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 뭐 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부르짖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히려 누가 부르짖냐면 히브리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이유는 요나가 그랬어야 되는데 요나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요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요나 입장에서 이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내가 원수로 여기지는 않지만 우리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요나서의 핵심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요나서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반항을 하는데 누가 맨 먼저 그 고백을 해요? 요나서의 핵심인 그 고백을 사공과 선장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그냥 배가 다 박살나서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서 죽더라도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귀한 신앙 고백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만한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나가 하지 못하니까 누가 해요? 결국은 이방인들인 사공과 선장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읽다가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안 하면 뭘 가지고 하시겠다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돌들이 소리치게 만들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경우에 지금요. 요나가 해야 될 고백을 안 하고 요나가 자기 입으로는 자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못 따라갔잖아요. 근데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을 빌려서라도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니느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못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없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니느웨 백성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들 가능성이 여기서 벌써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셨으니까 지금 다시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이방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사공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못 하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구만 지금 못하고 있냐면 요나만 못하고 있다. 네, 그것을 지금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에서 결국은 자기를 던지라고 하고 결국은 던지고 나서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죠. 바다가 잠잠해지고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나가 기도를 한 시점이에요. 시점. 시점이 언제냐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보니까 구절에 보시면 구절에 이제 기도가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하건대 이 서원이라는 건 뭘까요? 서원? 여기서 이 서원의 내용은 뭘까요? 내가 이제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보내만 주시면 어디로 가겠다고요? 니느웨로 가겠다라는 게 요나의 서원이라는 게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번 하죠. 아까 그 사공하고 선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그 고백을 못했는데 언제 고백을 해요? 언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앞에 내용이 물에 딱 던진 다음에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고 며칠을 있었어요? 며칠을? 3일 3일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3일을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했겠냐는 거예요. 1번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셋째 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째 날 했을 것 같으세요? 셋째 날. 그렇죠. 셋째 날.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물고기가 자기를 꿀꺽 삼키는 그 상황이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좀 살려주세요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야, 그때야 2장에서 했던 기도, 2장에서 했던 회개, 감사, 서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다 다시 명령해서 너 육지에다 이제 토해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서원한 거 보니까 이제 다시 보내도 되겠다라고 이제 요나를 다시 토해냅니다. 어느 바닷가에? 요빠 바닷가에 다시 토해놔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제자리. 바다로 한참 나가서 막 간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돌고 돌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나서 바닷가에 딱 내려보니까 어느 바닷가예요? 자기가 처음에 나왔던 그 바닷가 거긴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에도 뭔가 약간 요나가 지금 뭔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난 사람 같은 신세지만 살려만 주시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말이 되게 귀한 말 같은데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을 어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항구에 있는 배를 잡아 타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쫓아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지금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는 스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일지라도 그 요나를 다시 살리실지 말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뭐 이런 틀린 부분도 있고 막 엉뚱하게 얘기하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똑바로 얘기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서원한 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모든 것이 똑바라서가 아니고요. 요나가 이제 완전히 사람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만한 선지자가 돼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변화에 그냥 모든 걸 다 되돌려 놓기로 결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작은 결심, 지키지도 못할 그 결단,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나에게도 지금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9절에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까 무슨 서원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예, 이 서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니누에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니누에로 이제는 가겠습니다라는 서원.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약속합니다. 하는 그것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이 고백 한 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잊어버리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요나가 사람이니까 이 서원을 제대로 끝까지 지킬지 아니면 또 지키지 않고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든 또 반항할지 이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3장, 4장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서원한 요나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바닷속을 막 헤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딘지도 모를 바다 밑을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이제 물가에 탁 토해져서 나와서 다시 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다? 지 니느웨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순종했으면 3장 1절이 없었겠죠. 두 번째 임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 번, 두 번, 뭐 필요하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뭐냐면 다시 순종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실패했을 때 다시 순종할 기회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그래서 아, 나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계속 있겠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때 순종 안 한 거, 뭐 너 예전에 뭐 잘못했지, 너 뭐 어렸을 때 뭐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 그래서 요나는 이 순간만큼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가 한 550마일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550마일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자동차로 뭐 한 8시간, 9시간 뭐 달리면 갈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면은 뭐 한두 시간만 해도 갈 수가 있겠고 뭐 그런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예. 니느웨가 큰 성이니까 뭐 길은 연결이 돼 있겠지만 550마일을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이나 걸었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뭐 한 10마일씩 간다 그래도 거의 뭐 한 두 달 정도를 걸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뭐 뛰어서 뭐 15마일, 20마일 갔으면 뭐 시간은 좀 단축이 됐겠지만 어쨌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짧은 시간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첫 발자국을 내디뎌요. 서원을 했죠. 하나님도 다 용서하시고 원점으로 돌려주셨죠. 자, 그런데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숙제예요. 처음에 결심한 것, 처음에 서원한 것을 내가 두 달 뒤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근데 요나도 똑같은 숙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 성을 다 돌아보려면 3일이 걸린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얘기는 왜 알려줬냐면 요나가 만약에 두 달 전에 했던 그 서원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려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도착했으면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돌면서 그 성 곳곳에다가 말씀을 전했어야 맞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 3일 동안 가야 되는 그 정도의 큰 사이즈의 성이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에 이곳저곳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흘이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40.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했어야 되는 시간이 며칠? 3일이 필요한 그 전도의 시간인데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줄여가지고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다? 성의가 있다, 없다. 성의가 없다. 분명히 2달 전에 출발할 때는 이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은 약해졌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자꾸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 타고 도망갔던 그 모습으로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도망가지는 않죠. 왜?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도망가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잡아서 나를 또 뭐 물고기 뱃속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다시 나를 보내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건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은 못 가지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진짜 성의 없게. 자, 그러면 이제 성의 없게 전했으면은 또 전하는 말씀도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하는 말씀이 딱 한 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전하는 첫날로부터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40일 동안의 기간이 주어지고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지금 말씀을 싹둑 반으로 잘라서 회개하라. 이 얘기를 딱 빼버리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정확한 말씀은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는 얘기를 선지자는 전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날짜도 3일 걸려야 되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내용도 뭐예요? 내용도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을 반만 그냥 너희들은 이제 곧 있으면은 저주가 떨어질 거야. 심판이 떨어질 거야. 그 내용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지금 2달 전에 결심했던 그 서원과 니느웨에 도착해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만 이러겠어요? 요나만?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 1월 1일에 뭐 올해 한 해는 뭐 2024년 뭐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각자 뭐 작든 크든 뭔가가 결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이제 벌써 8월이 됐는데 8월이 됐으면 원래 서운한 거에 한 3분의 2쯤은 다 우리가 끝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반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 첫날에 먹었던 마음과 8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마음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한두 달만 해도 지금 마음이 이렇게 휙휙 바뀌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서운하면 딱딱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아, 요나도 이랬는데 나도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보고, 내가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뭐 서원했었지? 뭐 하겠다고 했었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쪽짜리 복음, 그리고 3일 동안 시간을 들였어야 마땅했는데 하루밖에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적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왕이 나서서 다들 뭐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히라 그러고 이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진심인 태도. 우리가 회개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40일 후에 망한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못 믿는 사람 같으면 40일 동안 아마 기다려보자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멸망하나 안 하나 보자. 그리고 그때 멸망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만 전했는데 그냥 그날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니까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막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대충 전하고 성의 없게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겠지. 그게 자기가 말하는 바니까요.
예, 처음부터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도망은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러면 나라도 어떻게 해요? 좀 성의 없게 전하자. 대충 전하자. 그런데 성의 없게 대충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온 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참 많이 비교가 되죠. 요나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어요. 말로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회개합니다 해놓고 회개를 실천을 해버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왕이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선포대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말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한 말과 악한 길에서 떠난 실질적인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한 것을 연기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그 밑에다 써놨는데요. 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대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히브리 사람들만의 용서, 히브리 사람들만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쳐놓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려면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죠. 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백성 앞에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에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이미 한 번 만났죠. 누구예요? 아까 배를 운항해 나가는 선장과 사공들이 뭐라 그래요? 선장과 사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배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는 요나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 불러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다. 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는 저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기에 지금 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전체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지금 떠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 얼굴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나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역대하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또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저기 이방에 살고 있는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그냥 이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원수. 국경을 맞대고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또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나라가 아수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때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만 그것을 인정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공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믿으라는 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표적을 그렇게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잘못 이해하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에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믿을 텐데 기적 안 보여주시면 우리는 못 믿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요나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그 큰 성을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또 복음을 다 전하지도 않고 뚝 잘라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때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당연히 믿을 거고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보여주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그 표적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보고도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뭐 빵을 만들어주고 뭐 물고기 2마리, 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언제 믿어져요? 언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어요?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번복하세요? 왜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을 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그죠? 예, 자기 백성 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그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나의 표적을 믿지 못하는 세대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땅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큰 기적, 사람들이 요구했던 가장 큰 표적은 사실 뭐냐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전했는데도 니누의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 그게 사실은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셨을 때 요나가 엄청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딱 고백하자마자 물고기 뱃속에서 물 밖으로 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서원 지키려는 마음으로 떠났죠. 근데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했던 요나였지만 원수같이 여겼던 니느웨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대하 그 말씀을 너무 왜곡하고 있었다.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히 니느웨라면은 해당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옳습니다라든지 뭐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네요라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이때 또 돌발 행동을 해요. 사춘기 애들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반항을 합니다. 어떤 반항을 하냐면 요나가 성읍을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지금 동쪽으로 쭉 왔잖아요. 성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성에 있는 서쪽 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하루 만에 슉 통과해가지고 나가서 동쪽 동문으로 나가서 동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서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다가 초막을 하나 딱 짓고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렸을까요? 40일 동안 기다렸겠죠. 40일 동안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하시나 아니면 진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심판을 뭐 불심판이든 뭐든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하고서 그 니느웨의 심판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사실은 회개하고 아 회개했구나라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요나가 끝까지 한번 고집을 부려보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은 첫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9일을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도 요나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거기서 한번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40일 후에 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또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누구신지 알았지만 자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설득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 번, 네 번 요나에게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박농쿨을 가지고 이제 그 햇빛을 가려주시는 그 기적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박농쿨이라는 게 이게 뭐 하룻밤 만에 이렇게 뭐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어쨌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그 다음날 떠오르는 그 뜨거운 햇빛을 다 피할 수 있게 딱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나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상황이 한 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 번 이렇게 가려주신 다음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씹어서 말려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잘 가려주던 햇빛이 가려야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햇빛을 가려주던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고 햇빛이 이제 막 자기 머리를 내리쬐니까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4장 9절에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성내는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요나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옳습니다. 그런데 옳은데 그냥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옳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더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성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버티는 요나를 하나님이 과연 이게 설득하실 수 있으실까? 설득해서 이게 다시 사역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 진짜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요나에게 계속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장 마지막에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박넝쿨이 너에게 좀 유익을 줬다고 그 박넝쿨을 너무 아끼지 않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에서 떠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고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셨겠죠. 아,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때마다 철마다 열매도 주시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수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수고 안 했지만 나는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내 백성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12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요나 너도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엔 뭐 질문이 당연히 예죠, 예.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마음, 내 신앙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너무 커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드러내지를 못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요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자비와 긍휼 베푸실 때 선지자 너 요나의 동의를 받아야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동의를 받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싶을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요나도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성내는 게 옳은데 내 죽을 때까지 해도 난 성내는 게 옳습니다. 죽기까지도 옳습니다. 이렇게까지 반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맨 끝을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결론이 안 나죠. 하나님이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거치면서 요나를 계속 설득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네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너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너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은 없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자에 비유해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집 밖에서 집 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니까 아버지가 나오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야, 네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 잔치에는 네가 필요하다.
네 동생이 왔으니까 네가 제일 기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결론이. 마치 그 이야기처럼 오늘 요나의 이야기도 요나의 대답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우리가 대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의 결말을 이런 식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무슨 대답을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그냥 그 사실 알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대답해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요나라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나님,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믿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를 알고 새롭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 그거를 여러분의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요나서를 이제 오늘 4장까지 중요한 몇 부분의 장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나서를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 끝나신 다음에 노트나 동영상을 꼭 한 번씩 되돌려 보시면서 한번 거기 질문에도 답을 해보시고 요나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한 주 휴강한 다음에 2주 후에 우리 아모스 선지서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